그동안 제일 많이 이번 추석 휴가 보낸 분이 9일 동안 쉬었다 그러던가. 앞으로도 그럼 내일 거 쉬어야 이제 9일이 쉬는가 본데 우리는 다 9일 못 쉬고 오늘 오시는 모양이지. 너무 감사합니다. 청보다에서 쉬지도 못하고 오셔서 한편으로 죄송스럽고. 오늘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런데 옛날에 비하면은 해인사의 비 오는 수량이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3일째 오면은 옛날 같으면 오늘 오시던 저 최치원 그분 이제 산책하던 있었다는 그곳에는 물이 크게 넘칩니다. 넘치는데 요새는 애제간한 태풍 불러가지고 옛날에는 길이 낮아서 그랬는지 하여튼 지금보다는 덜 한데 지금은 그 벽에 반도 안 옵니다. 오늘도 이제 철렁철렁 할까 하고 내려가도 반은커녕 3분의 1 정도 그렇게 빗물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겨울 되면은 산중에 물 걱정도 보통은 아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오늘도 비 오는 날 그렇게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날짜로는 옷도 꿉꿉하고 몸도 꿉꿉하고 다들 이래 좀 불편하기 거지없는 날이시지만 오늘 잘 극복해서 기도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아비라 카페에 제가 불사를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말씀을 드렸더만은 정말 참 많이들 이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일은 작지만은 이렇지만 성원은 되게 큰 그런 불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못해 불사했는데요. 마당에 아무것도 없던데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불사를 해 올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고심은 큰 스님 모셔놓은 고심원을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가실여가에 한 번 더 쳐다보시면은 백년암 건물 중에는 아주 인물이 잘난 건물입니다. 처음에는 저 건물이 법당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큰 스님께서 한 80 되어갈 쯤 돼서 80이 되어갈 쯤 돼서 내 요새 이제 힘이 없어서 도서관 그때 지금 일쭉 자선실 일쭉 날개에 있는 이 체가 새로 만들어서 집이 본대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큰 스님 장경관 그걸 한 10평짜리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그 집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를 늘 스님께서는 떠나드시면서 이제 책을 보시고 일하셨는데, 큰 스님께서 봉암사 결사, 1947년 가을에 봉암사 결사를 하셨다는데, 그때 기증받은 책이 한 5,000권 된다고 합니다. 한문으로 된 책이. 그래서 그 책을 스님께서 기부를 받으시고, 봉암사에 그걸 해놓고 그 뒤에는 어디 가시려고 해도 봉암사에 있는 5,000권 책을 옮기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당신이 갔을 수 있지. 몸만 가버리고 책은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책이 먼저 가고 이제 스님 몸이 움직이고 이제 일하셨는데, 그때 스님도 그때 30 중반에 그 책을 기정자한테서 기정을 받았기 때문에 스님도 그때는 아직 초년 스님 되고 한 10년 밖에 안 됐으니까 선빵만 돈을 다시는 그런 소자의 형편이 있으니까 스님께서 돈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책 가져간다고 당장 이런 좋은 나무로 만들고 이래 할 수도 없고 책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젊은 날 금강산 마하연사에서
만났던 도반이 이제 자운스님이라고 평생 도반이 됐던 그 행사에서 그렇게 한 분은 용성스님의 상자고 자운스님은 동산스님의 상자인데 이제 용성스님의 이제 상자가 동산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자운스님은 스님한테 삼촌뻘이 되지. 그렇게 인연이 져서 이제 그 자원스님께서 이야기를 듣고 이래 해서 이제 그 서울 계시면서 시주를 해서 그 사각형 이런 그 함을 이제 한 15개 짜서 그 책을 그 봉암사에서 이제 옮겼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급하게 옮겨 놓으니까 이 나무가 두껍지도 않고 또 나무가 좋지도 않고 또 나무가 다 말라서 잘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급한 대로 해놓으니까 스님 그 서구에 있는 그 책장은 이렇게 다 틀어져 있습니다.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스님께서 젊은 날 힘이 있을 때는 삐뚤어지기는 말기나 막 힘을 하면 거기 커문이 열렸는데 이제 80이 되어 가시고 이러니까 이놈이 이제 스님 팔림에 이겨가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림이 없어서 이걸 마음대로 못 열리니까 어떻게라도 빨리 도서관을 하나 지어라. 도서관을 지어서 이 책을 옮겨서 내가 언제든지 들어가서 지금같이 뭐 뒤틀어진 문을 열고 할 게 아니라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뽑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서가를 만들어서 보면 좋겠다. 꼭 이제 그래 하셔가지고 스님께서 그럼 어디를 그것을 이래 지으시면 이래 좋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가 그렇게 터가 잘 닦여져 있는 터가 아니고 이렇게 언덕에 지어왔습니다. 그 앞에 지금 거북돌이라고 큰 거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거북돌이 아니고 앞면만 나오고 거기 땅에 묻혀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심은 짓는다고 땅을 파다 보니까 그렇게 바위가 크게 해가지고 이제 백년하면 참 소거북이 돼가지고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게 돼 있는데 그 하면서 이제 저는 뭐 절에 대한 그것도 없고 절 건물에 대한 지식도 없고 집 지어 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처음 제가 1972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백년에 출가해 가지고 스님께서 1981년도에 종정이 되십니다. 그 이제 종정이 되시니까 아비라 기도가 그 전에는 20명도 채 안 되고 자선실에서 충분히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스님께서 이제 종정이 80년 1년에 이제 종정이 되시니까 자꾸 이제 기도객들이 이제 늘어나서 한 88년 뭐 이렇게 될 쯤에는 몇백 명이 이제 되니까 저쪽 건물에서 도저히 거기 안 되니까 이제 스님께서 이쪽에 집을 지어라 해가지고 지금 이 건물과 지금 이제 법당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님께서 이 집 지을 사람하고 의논해서 돈이 얼마나 들는지 계산을 한번 해봐라. 내가 그 돈을 내가 맞춰보면 이래가지고 그때 3억 5천인가 이거 아리오를 이렇게 짓는데 건축가가 저한테 그래 줬습니다. 저는 건축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 하면 다 되나 그래서 다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해서 이제 3억 5천이면 다 된답니다. 더들만 나 모른다 마. 더들만 네가 해라. 네가 짓든지 말든지 나는 모른다 하시더만은 그래서 그 목수 보고 그랬습니다. 저 위에 해서 이 법당을 한국에서 제일 참 훌륭한 일의 법당을 이렇게 지어다오. 그래 하면서 이제 돈이 뭐 2억도 안 되는 돈이지만은 이 전체 돈을 이제 뻥을 쳐가지고 3억 5천 내가 있으니까 3억 5천에 되는 법당을 지어다오. 이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1년 만에 저 집을
이제 우리 법당을 지어줬는데 법당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던 법당은 지금 선님 말하는 고시먼드 저 팔굽혀지 쭉 나오면 쭉쭉 뻗어 있는 그걸 포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지어지는지 집을 했는데, 아니 내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법당을 지어달라 했는데 왜 이 집을 지어? 이건 법당도 아니잖아. 그 사람 사는 이 집으로서의 지었지 법당 형태가 아니잖냐. 아니 손님께서 돈이 3억 5천밖에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 나는 3억 5천 3억 5천에 맞춘 집을 지었지. 손님이 원하는 그런 법당은 3억 5천으로 도저히 지을 수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지었다고 그렇게 이제 결론이 이제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오늘까지 있는데, 제 법당이 제일 특색은 또 이제 돈은 뭐 그렇게 원하는 대로 안 됐지만은 목탁 쳐보시는 분들 뭐 있으면은 저 법당에 들어가서 목탁 치면 그렇게 목탁 소리가 사방벽으로 그 나무를 다 해놓으니까 울려서 목탁 소리가 그렇게 또 잘 들린다고 손님들 올 때마다 이걸 어떻게 짓지 감탄하고는 이제 가셨던 그런 법당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저거 지을 때는 80 한 6, 7년 이럴 될 때고, 큰 스님께서 저 도서관 지으러 갈 때는 그 93년에 열반에 드셨으니까 90년에 이제 저 집을 짓게 된 한 5, 6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집을 법당을 잘못 짓고 난 데는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따님 대신은 불필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께서는 그 성담사 계시면서 불사도 많이 하고 또 절도 많이 지고 해서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스님 이번에 여기 도서관을 지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연세도 이제 곧 80이 되시고 하시니까 어쩌면 이 도서관이 나중에는 도서관을 지어 놓으면 나중에는 큰 스님 기념관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도서관을 잘 지어 주십시오 하고 스님한테 부탁해가 큰 스님께서 한참 문을 닫는데, 고시문에 문을 닫는데 스님께서 열반에 드시게 되니까 이제 책 주인이 없습니다. 저 집 주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님도 안 계시는데 책을 갖다 놓으면은 볼살을 없는데 문 열어 놓으면 이놈도 빼가고 저놈도 빼가면 책 도둑 맞을 일만 남게 돼서 그 밑에 이제 2층으로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님들 여름에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그 뒤편에 지금 있는 그것이 임시 도서관으로 책 보관 장소로 지금 33년인가 책이 그렇게 이제 저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집을 이제 스님께서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끝나신 집이 돼버리고, 그래서 35평인데 빈집을 놔둘 수도 없고 친구들하고 해서 그러면 우선 스님의 어떤 형태라도 모시자 해서 스님의 이제 존상을 지금 육한장 짓고 계시는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거기에 이제 모셨는데, 그날부터 이제 온 산중이 이제 시끄러우기 시작합니다. 원태 이거놈이 부처님은 저 밑에 조그만 집에 모셔놓고 저거 스님은 어디가 크게 큰 집에 모셔놨다고. 그거를 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또 그러고 선사는 무소유, 무종적,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 자체도 남기지 않고 가시는 이 세상에 남기는 것 없이 가시는 것이 도인의 풍모인데, 이 자식은 똑없이 그렇게 세상에 없는 조각상까지 이제 저것을 모셔놨으니까 이제 여는 대한불교 조교정이 아니고 대한불교 성철종이 될 거다. 뭐 남생각하고 관계없이 온갖 거기 다 붙어가지고 한 1, 20년 꽤나 욕을 얻어먹고 사는데, 또
지금은 그 욕은 직접 안 듣지만 그것도 은거히 욕하고 가는 사람이 안 많겠습니다. 아직도 이 부처님 모셔놓은 그 불당보다는 더 높은 데 이렇게 계시니까. 그 처음에는 저도 저 집 저렇게 잘 지어져 있는 집인 줄 모르고, 또 이런 스님께서는 집 짓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런 스님들이 사는 집은 저 뭐고 단청을 왜 하는데 그걸 호사나 사치하는 집이니까 우리 그 백년암 사는 집은 절대 당천하지 말라고 이제 신신당부를 하면서 뭐 시커먼 해가지고 그때 오래전에 신도님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그래 하는데 다 지어 놓으니까 이제 스님 감동하는 이제 스님은 안 계신 탓도 있지만은 큰 스님들이 다 산중의 큰 스님들 와 보시고 좋은 집을 지어 놓고 단청을 안 하면은 집이 그만 겉을 안고 놓는데 저쪽에 나무에 보면은 빠끔빠끔한 이제 다 그 벌레 파먹은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자꾸 그런 게 생기니까 결국 단청하는 것은 물론 잘 걸어가지고 그 아름답게도 하지만은 그 단청 속에 동물이 많답니다. 독소조항이. 그러니까 곤충들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는 그걸 이기지 못해서 그 단청 독에해서 나가 떨어지니까 나무가 썩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빨리 단청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바깥에서는 또 이래 선 언명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 옷은 너무 비싸니까 못하고 이제 중국 옷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제 옷을 바깥으로는 무늬를 안 그리고 꽃무늬 안 그리고 그냥 나무 그대로 해서 옷을 하고 안에는 지금부터 저렇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 이제 하면서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한 뭐 그러자 93년에 스님을 열반에 되시고 작년에 이제 큰 스님께서 30주년 아닙니까? 열반. 그리고 이제 열반 20주기쯤 돼서 이제 저 집에 또 자꾸 이제 벌레가 생기고 이래서 뭐서리 단청을 하겠다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표본 조사를 하니까 지금 이적전에는 제가 그런 집인 줄 모르고 이제 허름한 집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내일 날씨가 어쩔지 모르니까 가서 보면 포락해가지고 팔처럼 이렇게 쭉 내놓고 칸이 있습니다. 그 한 칸마다 그 꼭대기 보면 조각이 다릅니다. 무슨 조각이 다르냐? 한 칸은 용이고 한 칸은 봉황의 머리입니다. 용, 봉황 하면서 사방 빽 돌아가면서 그렇게 그 위에 이제 조각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또 이제 추녀 끝에다 이런 데 보면은 높아서 잘 안 보였을 모르지만은 그 그림 쭉쭉 꺼가지고 하여튼 아름답게 하는 글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10년 전에는 그 정면으로 보면은 내일 아침에 보면 저 정면으로 보면은 보시원이라는 큰 일의 간판 밑에 거기 보면 이제 스님 한쪽에 이제 기둥에 주련이 달려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 이제 열반송 그렇게 하고 거기 검치를 해놓고 그 그릇 살고 그 위에 이제 창이 있습니다. 그 창이 있는데 유리는 이제 못 받고 거기다가 저거 뭡니까 나무판으로 해서 조각을 해가지고 용, 봉황, 스님, 연꽃 이래가지고 그 한 칸을 해서 그렇게 조각을 해놨는데 그 조각이 보통 법당에 그런 조각을 잘 안 합니다. 아주 고급 법당이니까 지금 서울의 수국사라는 그 검절 그 건물을 온통 이렇게 차려놨더니 저런 그런 식으로 해서 검출을 해놨던데 저는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죽일 수 없잖냐. 우리도 다는 못하지만 여기에다가 그 조각해놓고 그 연꽃이다, 봉황이다, 용이다, 부처님이다 이런 모든 그런 것을 이제 실사적으로 해서 이제 검으로 우리
금당청을 해놓으면은 조금 더 이제 뭐 백년함이 스님께서는 화려한 것을 되게 싫어했지만은 집값은 이래 집값이 나도록 좀 그렇게 해야 한다나. 요새는 또 스님 떠나신 지 30년이 넘고 하니까 찾아오는 시도님들이 더러 말씀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백년함 성철스님 이러니까 도대체 어떤 스님께서 사신 그 성철스님 사신 절이 어떠냐 해서 이제 어느 해 보면은 두루마기를 차려입은 할아버지, 또 두루마기를 한복 두루마기 잘 차려입은 할머니, 또 이제 아들, 딸, 밑에는 손녀, 뭐 이런 가족이 그렇게 한복을 차려입고 오십니다. 그래도 안 보던 모습이 보여서 어떻게 이리 오십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이 이렇게 계셨던 곳이 백년암이라 해서 우리도 가서 참 다른 분들처럼 신신인 분들 3,000배는 못해도 백년이라는 가서 우리 가족들의 발자국이라도 이제 남겨놓고 오자, 3배라도 드리고 오자, 이렇게 신심으로 왔다는 분들이 이제 다니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스님이 당부하실 때 이야기해놓은 시커먼 대로 화려하게 살지 말라는 그 말씀보다는 화려하게는 안 살아도 이렇게 참 백년음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이분들한테 큰 스님의 어떤 단청하지 말고 살아라는 그 뜻을 전해지기는 하겠나.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좀 추함은, 좀 어두움은 이렇게 벗어놓고 살자. 이래가지고 이제 단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절보다는 단청 소변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도님들은 그것도 단청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단청했다 그러니까 어디 했는지 정말인지 하면서 그래 하긴 했네. 우리는 단청한 줄도 몰랐다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 오던 그런 시절에 이분이 이제 도와주시는 덕분으로 정말 크게는 못하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저기 서양이니까 해질녘에 저녁에 오면은 이래 낮에는 정면으로 안 비치고 약간 빛금으로 이렇게 비쳐서 그래도 밝은데 이제 해질녘에 해가 그대로 와서 비치니까 참 얼마나 이제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늦게 비 오는 날 늦게 오셔서 그 빛을 못 봐서 그런데 다음 달에는 그때쯤 오셔가지고 그때는 또 스님께서 그 다음 달에는 또 31주기가 되지 않습니까? 31주기가 되고 또 31주기 되면은 거기서 3,000배의 이제 모든 공덕은 우리 아베라또 카페에서 다 참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이래 그래 되면 이제 20년 지난 우리 이제 역사를 갖고 있는 아베라 카페에서 선생님의 31주년에 맞게 또 이렇게 기도를 잘 해 주셔야 되는 그런 호강이랄까 그런 기득권을 갖고 계시니까 한 달 오늘 이렇게 기도 잘하고 가시고 다음 달 오실 때는 스님의 이제 31주기를 기념해서 우리가 간다 해서 한 달 또 열심히 집에서 기도를 잘하시고 오셔서 다음에 31주기도 또 예년과 다름없이 선배들과 같이 다 훌륭한 그런 기도 나게 되도록 그렇게 마음에 유념해 두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 상대 올리겠습니다.
선물해 주십시오. 하나, 둘,